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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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오늘 잠언 17장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철이 철을 쳐서 날카롭게 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런 그 내용이죠. 제대로 쓰임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 정말로 중요한 관계라고 이 얘기하는 거죠. 철이 철을 쳐서 날카롭게 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빛나게 하느니라. 17절에 보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친한 친구 여러분들도 다 있으시죠? 여자끼리 친구, 또 남자들은 남자들끼리의 동성애 친구들을 누구나 다 한두 명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또 보면은 나이대 비슷한 분들, 연세 드신 분들도 아주 그렇게 친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어떤 중학교 때 저 아주 친했던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 질투를 낼 때가 있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자친구들끼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좀 나보다 어떤 과목이 너무 엉뚱하게 잘하면 나는 정말 못해. 수학을 정말 못했는데 수학을 엉뚱하게 잘하는 그 친구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이 친구들이 조속해서 동기들 중에 가장 먼저 결혼을 한 경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는 큰아이가 대학교 2, 3년 정도가 될 정도로 아주 커다란 장성했답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를 많이 사귀었는데 그때마다 이 남자친구가 질투를 했었다고 합니다. 나랑은 놓지 않고 치사하게 여자만 놀지 않고 여자만 사귀는 게 정말 싫었대요. 그리고 그 여자애랑 사귀지 말라고 해서 자신 때문에 여자아이랑 헤어졌던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동성연애자다라고 말을 할 만큼 그렇게 질투도 많이 하고 그 친구가 그렇게 좋았대요. 여자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고 단짝으로 항상 팔을 끼고 다니고 여자친구들은 그렇죠. 저도 그랬던 친구가 많지는 못했고 그렇게 딱 단짝 친구들이 늘 하나씩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원래 사람은 동성애에 대한 사랑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정말 사랑의 느낌마저 느낄 만큼 그렇게 보고 싶고 누군가 이성을 만나면 아주 그렇게 질투가 나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지내고 싶은데 친구가 있어도 여자친구가 있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홀수로 친구들을 사귀면 꼭 하나가 소외를 당하죠. 3명이 되다 보면. 그래서 2명이면 2명, 4명이면 4명이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둘만 남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4명 참 어려워요. 그냥 아는 어디 갈 때 뭐 동아리 지어갖고 가는 그런 친구는 2명 아니 3, 4명도 괜찮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사귀라면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하고 세상 것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되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나와서 친구가 되어주어라 이런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세상에서 친구도 많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의 친구가 되어주어서 하나님께 그 친구들을 인도할 줄도 그 뭐예요? 전도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친구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고 저 애는 교회를 나가서 저런가 보구나 나도 교회를 좀 나가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전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덮어주지 못하고 세상에 계속 밀려다닌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죠. 가서 친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세상과 친구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과정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향해서 덮어줄 수 있는 용서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판단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내가 친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도 당신의 힘을 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친구가 되려면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낮아져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낮아지셨어요. 예, 하나님이 사랑과 약속을 하세요. 그 말은 본인 마음대로 하시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맹세도 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게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것이 사람이죠. 사람은 절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은 어때요?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지킬 필요가 있어야 되고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속성 중 하나가 인격적으로 1대1로 서로 합의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힘을 빼고 낮아지셨어요. 우리의 그 시선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필요해요. 누구와 친구가 되려면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들을 나도 좀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함께 할 줄 알아야 되고, 대화 속에도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하거나 격리하거나 해서는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자아의 죽음 또한 필요하다. 죽음은 통과해야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다면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는 없겠죠. 자아라는 것은 단순히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퍼스널이라고 하죠. 퍼스널. 정과 육이라고 하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얘기해요. 자아의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친구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해준 오늘 본문 말씀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다. 철을 계속해서 갈면 어떻게 돼요? 날카롭게 되는데 바짝바짝 빛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그런 친구의 관계를 하려면 우리를 잘 갈아서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나 되는 것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빛을 발하는 거죠. 칼을 만들 때 칼날을 세우기 위해서 쇠망치로 칼을 굉장히 많이 내리칩니다. 쇠가 서로 치고 받으니까 그것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거. 제가 그 어린 날 자라던 곳이 대장간 그런 집을 세워둬서 살았던 적이 있어서 그걸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엄청나게 많이 두들겨요. 보면은 망치로 내려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저기 다져지고 날카로워지고 또 이제 그 갈죠. 갈아가서 바짝바짝 빛이 나게 되면 좋은 칼이 되죠. 그러니 검은 어떻겠어요? 더 심하겠죠. 아주 날카롭게 베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또는 완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안에서 이 날카로움이 부딪혀야 한다는 것. 이 부딪힘 속에서 어떻겠어요? 어려움도 많이 따르겠죠. 힘들기도 하겠죠. 상처도 많이 받겠죠. 그래야 점점 하나님 앞에 온전과 완전히 나아갈 수 있다. 근데 아파서 안 맞으면 무딘 채로 그대로 있어요. 나 아프니까, 무서우니까, 나는 안 할 거야. 힘들어, 싫어,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다 보면 오래오래 걸리는 거죠. 그 무딘 칼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맞춰도 아야 하고 끝나겠죠. 죽일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 칼로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검이 검되어야 하는데 막대기로 그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칼을 휘두르면 거기에 맞으면 그냥 그 바로 그냥 죽는 거죠.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온몸에 그 몸집을 키워서 세게 치면 막대기에 맞고도 사람이 죽지만 사과 하나도 쪼개지 못하는 무딘 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를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무기로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그러면서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또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면역력도 생기고 그래서 살아남아요. 우리가 갓난 아기를 태어나가지고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무뎌지고 그러면서 학력이라고 하죠. 저항력도 생기고 이러면서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일부러 상처를 주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지만 얼굴만 봐도 상처가 되는 사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과 완전으로 가려고 하는 관계 안에서의 날카로움이고
그것이 돕는 배필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다. 없으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는 것인데 그것이 괜찮은 것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괜찮은 것들이 자꾸 나타난다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을 피하면 A가 A-가 되고 A를 피하면 A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한 사람을 통과하면 다 같은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 통과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만나게 된다. 그게 정복이 되지 않으면 또 오고 그럴 때마다 상처를 받고 거기서 주저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면서 항력이 생기는 거죠. 항원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자꾸 부딪히면서 우리가 단단해지고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어린 날 어려운 생활을 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저항력도 많고 견디는 것도 강하고 뭐라고 그래도 별로 상처를 안 받는데, 그렇지 않게 자란 사람들은 자라는 과정에서 사회생활할 때 어려움이 많죠. 한 사람을 통과하면 다 같은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 통과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만나, 계속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겨 그걸 넘어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올 때마다 상처를 줄 때 그 안에서 내가 죽으면 칼이 부러져서 끝나는 것이라는 것, 거기서 끝까지 버티고 싸우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사람이 왔을 때 한번 해봤는데 그것을 아니까 그 자리에서 그 사람 때문에 죽지 않고 다르게 표현해주고 다르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사람을 또 얻게 됩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죠. 한 사람을 통과하면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얻으면 모든 사람을 내가 구원할 수도 있다는 것.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만 없어지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없어지면 비슷한 또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피하는 게 상책만이 아니다라는 것. 피하는 것이 전쟁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꼭 그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전쟁에 나갔을 때이고, 내가 관계 안에서 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관계는 피 터지게 한번 싸워서 풀어야. 그래서 남자들 보면은 남자들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심하게 아주 미워하다가 저 자식 내가 한번 내가 혼내줄 거야 하고는 어느 날 아주 그냥 벼르다가 엄청나게 피 터지게 싸우고 나면 오히려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여성들의 관계 조금 다르겠지만 그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그 꼴 보기 싫고 저 녀석만 좀 없었으면 좋겠어 했던 녀석이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MBTI로 얘기하면 16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애니어그램으로 얘기하면 9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피터지게 싸웠을 때 그 사람이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장례식은 아주 성대하게 치러진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관계 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 또한 빛나게 할 수 있다. 빛나게 하는 친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친구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27장에 친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죠. 첫 번째, 자랑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잠언 27장 1절 보도록 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할 일은 아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열심히 자랑했는데 다음날 그것이 모욕이 되고 수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엄청 저 친구 참 좋은 친구야 했는데 다음날 뭐야 저런 구석도 있었어? 이렇게 되다 보면 그 말이 수치가 될 수 있다. 이제 뭐든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는데 다음날 바로 넘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특별한 관계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누가 욕을 해서 욕을 듣더라도 사람들 안에서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나를 리더로 세우시고 어떤 때는 보조자로 세우실 때도 있어요. 그죠? 어떤 때는 그냥 거기에 참석하는 참석자로 나를 두실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은 나를 동쪽의 수문장으로 세우셨어요. 나는 서쪽에 가서 대장을 하겠다고 거기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세워놓은 자리에 그대로 있을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자리가 있는 거라는 것, 자리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겠죠. 근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가버리면 자기 자랑이 되어서 결국에는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아무데도 소속이 될 수가 없다. 타인이 나를 칭찬하게 하지 말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아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세우면 그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굳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많고 내가 없으면 대단하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너무 편안하게 잘 움직이고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때인데 나서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소위 청개구리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해야 할 때는 안 하고 안 해야 할 때는 왜 나는 안 시켜, 이런 데 문제가 있다. 그때 내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서 때를 맞추는 것이 관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임, 시간에 따라, 경우에 따라, 장소에 따라 어떻게 내가 처신할 것인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때 시간에 따라, 경우에 따라 또는 장소에 따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서 내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잘 그것을 그때 그 시간과 경우에 맞춰서 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꼭 안 끼어야 될 때 끼고 끼어야 할 때 안 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결혼식장 갈 때 청바지 입고 가는 사람 온전치 않죠. 성경에 보면 갑자기 사람들을 결혼식에 초청했는데 어때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입장을 못하게 했던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장소에 입어야 할 내가 해야 할 행동들이 온전하게 있어야 한다. 목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아버지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평범한 그냥 일개 시민의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집에 가서는 어때요? 내가 지위가 어떤 지위, 사장의 지위에 있다 해서 그 지위를 가지고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족들에게 소외를 당하죠. 왕따를 당합니다. 집에서는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될 줄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 분노하지 말아라. 3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이라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겠느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는 잔이라고 창수와 같다. 그냥 물은 졸졸 흐르지만 창수는 물이 거세서 모든 것을 삭혀버리는 것이죠. 분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잔인하고 창수 같고 투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죽자사자 싸우게 되고 삼킬 만한 것이고 잔인한 것이라는 것 조심해야 된다. 분노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깨져버릴 수도 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죠. 가장 온유한 사람인데 한번 반석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쳐야 될 걸 그냥 화가 나가지고 혈기를 잔뜩 담아가지고 반석을 팍 하고 내려치는 바람에 그만 가나안 땅에 앞에까지 와가지고 못 들어가고 너는 거기서 자라 해가지고 못 들어간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어요. 선은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우생마사. 보통 물에 빠지면 손은 죽고 말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헤엄을 잘 치기 때문에. 그런데 물난리가 나면 손은 살고 말은 죽습니다. 말은 헤엄을 칠 줄 아니까 남으려고 물살을 거슬러 헤엄을 쳐가다가 결국은 힘 빠져 죽고, 손은 어떻게 써요?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헤엄을 칠 줄 모르니까 그냥 둥둥 떠 있다가 살아난다는 거죠. 어느 순간 물이 얕은 곳에 닿게 되면 걸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냥 맡기고 가는 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억지로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다 보면 결국은 암에 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 요인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파생되는 어떤 일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냥 흐르는 물 같지 않고 창수와 같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인생 끝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러다 어느 순간 괜찮을 것도 같기를 반복하는 그런 게 우리의 삶이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요동을 치고 있으면 제명을 못 살고 죽는다. 그래서 오래 사신 어른들일수록 인생을 관조하는 눈이 생겨서 흐르는 대로 맡기고 살게 된다. 분노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책망하라 5절이죠.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5절 말씀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 7절 계속해서 보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당연히 달겠죠. 그죠?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오니라. 8절입니다. 고향을 떠난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고향을 떠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말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충성된 권고 잘 들을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말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듣는 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을 꾸며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충성된 권고가 기름과 향 같다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면책 5절이죠. 책망 6절입니다. 쓴 것 7절이에요. 충성된 권고 8절에서 10절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죠.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내버려 둬라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위험한 곳에 가면 내가 손을 꼭 잡아서 끌어당기겠죠. 예, 끌어당기는 그 힘이 면책과 책망과 쓴 것과 권고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겠다. 근데 끌어당겼더니 기분 나빠하면서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대우하느냐고 인격적으로 말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말로 하다가는 죽었을 거예요. 끌어당길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이고 책망할 때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야단을 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죠? 무조건 가정에서는 요즘에 청소년들이 왕입니다. 근데 이거 잘못됐어요. 좀 조정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야단치지 않는 관계도 문제가 있는 관계라는 거 굉장히 나이스하고 좋아 보이는데 개 모임이 아닌 이상 책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7절에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달다고 말합니다. 배가 고파야 하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깨달지 못하는 것이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정말 귀하구나, 고맙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할 때 약이 된다는 거, 양식이 되죠. 배고파 죽겠어. 누군가가 뭔가를 조금 줬는데 그걸 먹으니까 힘이 나죠. 눈이 뚝 뜨입니다. 어이구 정말 감사하네 이 생각이 들게 된다.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믿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12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13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네 번째, 지혜로워야 한다. 그 지혜를 통해 대답이 나오고 재앙이 와도 숨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혜가 몸을 보호해 줍니다. 성경에서 보증을 서지 말라는 이유가 늪이니까 보증을 쓰지 말라. 거기에 빠지면 못 일어나, 못 끼어나와. 그러니까 보증 서지 말라 얘기한다. 근데 보증 서는 것까지 가는 것은 안 되고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선 안에서만 돈 관계도 해라.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그 당시 문화에서는 옷이 아주 값비싼 아주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그러죠. 이불이 되기도 하고 그죠. 그늘이 되기도 했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로마 병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옷을 서로 갖겠다고 하죠. 예수님은 거의 노숙자 수준이셨는데 그 옷이 사람들한테 값어치 있는 것이었겠는가. 예, 그런데도 값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추워요. 그리고 그거라도 입어야 하니까 특별히 그 옷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겉옷이 있어야 겨울에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취하면서 보증 서지 말고 계산을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 내가 다 짊어질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정말 그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을 잡으라는 것. 그것이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지혜인 것이다. 14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를 하면 쉴 수나 있겠어요? 그 뭐 고맙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5번째 저주하지 말아라. 축복하는데 잠을 못 자게 이른 아침에 하면 그게 저주같이 여겨진다. 15절에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6번째 다투지 말라는 거죠.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뚫는다고 하죠. 다툼이라는 것은 견고하고 강건한 관계를 깨뜨리게 만든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투지 말아라. 물론 책임하고 면책하고 공고라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툼은 건설적인 다툼이어야 한다. 다투다가 관계가 깨질 것 같으면 안 싸우는 것이 낫다는 거죠. 나중에 귀가 열릴 때 얘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은 것을 얘기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굳이 싸우면서까지 얘기를 할 수는 없다. 관계까지 깨어지니까. 물에 빠진 사람 바로 구하려고 하면 같이 죽는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진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그냥 슥 끌고만 나와도 끌려온다는 거죠. 힘이 다 빠져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할 때 가서 그냥 쉽게 구해낼 수 있다. 바로 구하려고 하다가는 둘이 같이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힘이 빠져서 내버려 두다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었을 때 또한 기회를 봐서 이야기도 해라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17, 9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이죠.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18절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서로 바라보다 보면 비친다. 7번째 관계를 지켜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친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 자체에서 17, 18,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17, 18, 19절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18, 19, 20절 보죠.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는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은 단련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상대가 나를 돕는 배필이고 상대를 통해서 내가 더 강건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생의 원수였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잘 받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자기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게 된다. 주인을 섬기듯이 시중을 들고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와 같이 지키면 과실을 먹고 영화를 얻을 수 있다. 관계 안에서 도망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 관계를 통한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참된 영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 도망쳐서 다른 곳에 가면 또 3년 사귀어야 하고 3년 사귀고 나면 또 도망갈 준비를 해야 돼요.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옛날 수도원은 순례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한 곳에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수도원으로 가고 그리고 거기도 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수도원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사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정수 수도원이라는 것이 생겼대요. 한번 들어가면 평생 그 수도원에서 못 나오는 수도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 인격적으로 성숙이 되더라는 거예요. 정주 수도원이 생긴 이유가 그런 것이다. 우리도 정주해야 합니다. 완전히 자리를 딱 정하는 것 정주입니다. 정수가 아니라 정주. 어떤 교회 학교를 시작할 때 그래서 정주 목회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몇 가지 결정한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절대로 이력서서 교회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던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스펙을 다른 사람을 이겨먹는 스펙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력서를 써본 일이 없답니다. 이 목사님은. 요즘에는 장로님들이 목사님들 시험을 본다고 그래요. 저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어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를 골라요. 그래서 한 교회에 최소한 몇 명, 교회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0여 명,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많은데 100명씩 지원도 한다고 그래요. 그 지원을 한 사람 중에 3사람 정도 뽑아서 설교를 들어보고 설교가 마음에 들면 그 목사님을 청빙한다고 그러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심사를 하는 꼴 안 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척을 하라 말하더래요.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했더니 그럼 개척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결정한 것 중 하나가 한 교회에 평생 나는 있겠다라는 이분이 결정을 했대요. 보통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그렇죠. 교회 옮기는 것은 아주 쉽대요. 감리교회 목사님들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평생 지지고 볶으면서 그 자리에서 아주 평생을 붙박이로 계셨다고 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평생을 간다. 한 번 해병되면 영원한 해병대인 것처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한 번 인연을 맺고 살면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평생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맞다. 물에 비치는 얼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비치느니라. 19절에 말씀하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 비춰주는 것이다. 20절 서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어떻다고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관계 안에서 만족함을 버려야 한다. 만족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만족하겠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결혼을 해도 외롭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외롭고 결혼을 안 해도 또 해볼 걸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런 외롭고 없어도 외롭고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고 없어도 외롭고 만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족이 중요하다라는 거. 돈이 있어도 외롭고 돈이 없어도 외롭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있었으면 좋겠고 없으면 없어서 조금만 있었으면 좋겠고 그 조금이 생기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고 만족을 할 수가 없다. 한 번도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지만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비결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대요. 이분은 가져본 적이 없다 보니까 별로 불행하지가 않더랍니다. 자족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노숙자라 할지라도 수준이 있는 사람은 다르더라고. 애니어그램을 배운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애니어그램 전문 과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마다 수준이 있고 1단계가 단계가 1부터 9단계까지 있는데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봤자 2단계까지 밖에는 향상이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근데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9단계까지 가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숙자로 살아도 우아하게 살아야 되겠다. 어차피 우리는 빈민이니까 빈민이라 할지라도 9단계의 빈민으로 사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서로에게 만족할 수 없는 것, 서울과 아바돈이라는 것은 어둠을 말합니다. 서울과 아바돈. 서울과 아바돈이 끝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눈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자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시느니라. 되도록이면 칭찬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특히나 우리 잘하는 청소년들, 자녀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책망하고 면책하고 쓴 것을 주고 공부하는 것처럼 좋은 것 있으면 칭찬을 그만큼 해라. 운동권으로 살던 그런 분들 칭찬에 굉장히 인색하답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 집안 분위기도 그 양반 그 문화가 있어서 이제 칭찬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한 번도 자식들을 칭찬해 주신 적이 없고 늘 열심히 하라고 야단만 치신 그 가정의 아드님. 그래서 이제 칭찬받는 것도 어색하고 칭찬하는 것도 어색했대. 이런 분이 목회를 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칭찬할 때마다 의외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나아지셨대요. 20대에는 보는 것마다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22절에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죠.
미련한 자는 충고를 해서 잘 듣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서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 23절부터 27절은 자기 것을 정확하게 다루라. 자기 것에 대해 먼저 살피고 부지런하라. 23절입니다. 내 양떼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미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둔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밥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이 먹을 것이 되느니라. 부지런히 자기 것을 챙기고 사는 것이 지혜의 관계를 맺어가는 열쇠라는 이야기가 오늘 잠언 27장 말씀에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잠언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연마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 또한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빌고, 칭찬할 때는 열심히 칭찬도 하고 고면도 하고 내가 또 본이 돼서 보여주는 그러한 어머니, 딸, 또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